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들 할 때 이제 뭐 몇 가지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일들, 우리가 우선순위를 먹인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죠? 뭐 찬양, 기도, 말씀, 봉사, 나눔, 또 뭐 있어요? 예배, 선교, 헌신. 뭐가 중요해요? 주방. 중요하죠. 도대체 뭐가 중요할까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교회가 절대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것,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교제?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일들은 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라도 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완수해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진짜로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런 교회라 하더라도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도 이게 되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찬양팀이 교회에 뭐 5개, 6개 있어도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시간의 삶을 다 투자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이게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본질적인 것, 우리가 교회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주는 존재의 유무를 결정지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하나 되는 것. 요한복음을 보면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공관복음을 보면, 공관복음이라는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를 말하는 거죠.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성만찬하는 자리,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엔 독특하게 그 장면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대신에 요한복음에는 이제 예수께서 발을 씻으시는 장면만 나오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만찬에 들어갈 자리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잡히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거의 유언처럼 하십니다. 유언.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만찬을 하지 않고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를 하시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들 안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무게감이 있겠냐고요. 그 무게감이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 이해되세요? 말씀을 먼저 보여주시니까 설교를 안 듣고 말씀부터 보시는. 자,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러놓고 그 전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을 텐데, 아버지가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하셨어도 숨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아무래도 훨씬 무게감이 있겠죠.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이야기를 하셨어도 제자들의 기억 속에는 어떤 말씀이 가장 무게감 있게 다가오냐면,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이 말씀은 지금 유다가 예수를 팔러 나간 사이에
그 군병들을 데리러 온 사이에 시작되는 거니까 가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부탁, 유언처럼 하시는 거니까. 그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가장 충격적이고도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예요. 유언의 메시지니까. 교회에 던져주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메시지가 이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이때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왔던, 이거는 이제 17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왔던 얘기가 포도나무 이야기죠. 포도나무 이야기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같은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럴 때 열매가 맺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성의 핵심적인 사고 속 중에도 하나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작업.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그 작업. 주님의 에너지를 빨아들여서 내 안에 성령의 꽃이 피게 하는 작업. 이게 이제 영성인데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들이 하나가 될 때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걸 믿게 없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뭐가 돼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도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뭐가 돼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짧은 문장 속에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중보기도 가운데 제자들에게 남긴 기도의 제목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되느냐? 각자 마음속에 서로의 그 안에 서로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 안에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호흡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하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예. 그럴 때 그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세상의 진정한 사랑을 드러냈듯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세상의 진정한 사랑이 빛을 발하고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 안에 찬양팀이 5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5개 찬양팀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서로 싸워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보기도팀이 3개예요. 서로 열심을 내서 경쟁해가지고 밤새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저 팀은 이기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선교팀이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해가지고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교회에서 싸웠어요. 거기를 가야 돼? 선교의 선자도 모르는 것들이 하고 싸웠어요. 하나님 그 선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회 일들도 중요해요.
교회 일들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잃어버리고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일 열심히 하려고 들이받아요. 일 잘 되게 해야지 하고 들이받아버린단 말이죠. 정말 중요한 거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 되는 거예요.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제 성격. 저는 느리게 가도 돌아가도 하나 되어서 가는 걸 좋아합니다. 막 달려가다가 잘려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돌아가도 다 같이 돌아가자 주의예요. 다 같이 돌아가자. 사실은 그게 교회가 추구하는 바거든요. 진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진리는 지켜야 돼요. 진리는 지키고 이 진리의 순수성을 누군가 한 명은 지켜줘야 계속 방향을 보고 따라와요. 그러나 교회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는 누구나가 예수 안에서의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 교회가 가져야 될 모토거든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던져주신 게 뭐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 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라? 하나 되라. 분열하거나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숙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숙제예요. 이건 뭐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상관없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역사상 교회가 거의 하나 되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교회가 하나 되자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워?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아,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잘 알잖아요. 별로 공감은 안 하시나 봐요. 별로 안 싸워보셔가지고.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잘 싸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처럼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공동체가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기업하면 그 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 소양이 안 된 사람들은 잘라내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비슷한 공동체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또 회사에서 받아들일 때 비슷한, 예를 들어서 컴퓨터 그래픽 회사다 그러면 컴퓨터 그래픽을 아는 사람들만 모이기 때문에 관심사나 이런 게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비슷한 테두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근데 교회는요, 물론 예수라는 이름의 공동체로 모이지만요, 지금 우리끼리 있으니까 비슷해 보이지 새 가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새 가족 중에는 아직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 놀러 다니는 사람 뭐 장난이 아니거든요. 매주 새 가족이 5명씩만 들어와 보세요. 정신을 못 차리죠.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이유는 전도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원래 교회가 정신이 없습니다. 진짜 새 가족들이 몰려 들어오면요, 그분들 챙기느라 막 정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막 매주 김치 싸들고 새 가족들 갖다 줘야지 목사 갖다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막 정신 못 차려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부자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자 있고 약한 사람 있죠. 큰 사람 작은 사람, 성격도요, 다혈질 있죠, 우울질 있죠, 대범한 사람 있죠, 소심한 사람 있죠. 그러니까 같이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가 다르니까? 성격이 다르니까. 심리학자의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을 있어요. 성격은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행동 패턴이 달라져요. 이 사람이 어느 이야기를 한번 하는데, 이 사람이 여행을 갔대요. 여행을 갔는데 이제 그 어느 지역에 도착을 해서 가이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호텔에서 자고 내일 아침 6시에 출발합니다 그랬대요. 6시에 정확하게 버스에다 탑승하시면 출발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좀 일찍 나왔어요. 봤더니 이미 한 명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사람은 늦을까 봐, 늦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까 봐
밤새 잠을 거의 못 자다가 새벽 4시쯤 겨우 잠들 뻔했는데 딱 시계를 보니까 지금 자면 아무래도 늦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예 그때 안 자고 짐을 챙겨서 일찍 나와서 5시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타고 이제 출발하려고 했는데 6시가 넘었고 시간이 갔는데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명이. 그래서 6시 반이 다 될 무렵에 탑승객 중에 한 명이 들어가서 그 방을 뚝뚝 했더니 그 사람이 그때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샤워하고 나갈 테니까 기다리래요. 6시 반인데 샤워 다 하고 7시에 내려오더래요. 그 사람 때문에 1시간이 늦었어요. 근데 가이드가 다시 이 호텔에 돌아올 일이 없으니까 절대 짐 잘 챙기시고 잊어먹는 거 없는가 찾아보세요 했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출발했대요. 차가 출발하고 30분 뒤에 차가 다시 서가지고 호텔로 전화했대요. 누가 바바리 하나 놓고 갔대요. 자, 와가지고 새벽부터 기다린 사람일까요? 늦게 나온 사람일까요? 누가 바바리 코트를 놓고 왔을까요? 호텔에다가. 누가요? 뻔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 행동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앞에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주기 싫어서 밤새 잠 안 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안정에도 없어요.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샤워할 것 다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행을 가가지고도 그 버스 안에 탄 몇 명 때문에 이 성격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교회 안에는요. 이런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수없이 많죠. 교회는 바로 이런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방금 성격이 극과 극을 이룬 사람들이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만약에 예수님 말씀처럼 한다고 했을 때 서로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늦게 일어난 사람은 밤새 잠 안 자고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저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바보죠, 바보. 멍청이죠. 완전 이런 바보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근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잠 안 자고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은 뭐예요? 완전 나쁜 놈이죠. 자기 혼자 때문에 수십 명이 늦게 간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사실은 우리는 집에서 치약을 허리 눌렀을까 뒤에서부터 말았을까 때문에 싸우잖아요. 양말을 뒤집어 놓냐 반드시 놓냐 그래서 세탁불에 넣을 거냐 때문에 싸우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집안에서도 수없이 싸우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많은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인다고요?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애초에 어렵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애초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그 학부 때 그 비교종교학을 공부하는데 그래서 비교종교학 수업 때문에 절을 갔는데 그 주지 스님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스님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요또만한 주머니에 벼룩을 한가득 넣고 잔디밭에 뿌려놓고 몰고 가는 것과 똑같다고요. 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대요, 이 스님들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혜를 확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와 똑같구나. 교회 성도들이 똑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승께서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뭐가 되래요? 하나가 되래요. 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는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너희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증명해낼 것이다.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하나가 되라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아까 늦게 나온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린 사람이 약한 자처럼 보이는 거죠. 믿음 없어서 저 신경쇠약증 아니야? 저거 병 아니야?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들과 함께 이제 광야를 떠나야 됩니다. 광야를 떠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노인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죠. 자, 광야길을 갑니다. 근데 광야길에는 먹을 것도 없고 항상 맹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짐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 광야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혼자 목숨도 버거워서 벅벅 가는데 자기 옆에 80세 먹은 할머니가 있어요. 잘 걷지도 못하는. 5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지금 내 목숨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 아이들이나 노인까지 챙겨야 될 상황이에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나는 싱글인데 그렇게 아이들 5을 가진 부모, 게다가 노인 한 명이 딸린 가족이 있어요. 저들을 봤을 때 갑자기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혼자 빨리 가서 이 뜨거운 햇빛을 벗어나서 그늘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들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속에서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들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쉽게 뭐 해요? 비판해버려요. 아니 뭐 하고 한다고 애들이 이렇게 많이 싸질러 놓고 그냥 나이 먹어가지고 빨리 죽지는 않고 그냥 쉽게 막 비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보면 약한 자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실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강한 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냐면 너는 왜 못하냐? 너는 왜? 야, 밤낮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쉽게 불평해요. 너희 때문에 우리의 믿음 행진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하고 비판해요.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 그럴까요? 하지 말라 그럴까요? 성경은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5장을 봤지만 로마서 14장부터 사실은 이 맥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은 지금 믿음이 강한 자,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으니까 그들을 수용해주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실수가 그들의 의견을 쉽게 무시하고 그들의 행동을 쉽게 묵살해버려요. 어떤 표현들을. 이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긴 하죠. 고린도 교회 보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었어요. 내가 믿음이, 그러니까 꼭 그게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 좋다란 뜻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하기에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람 믿음이 강했던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우상의 고기가 먹어도 뭐가 문제가 있어? 고린도 교회 고기는 다 제사를 드리고 나온 거니까 우상 숭배의 물건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고기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아, 우상이 어디 있어? 먹은다고 뭐 문제 있어?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어? 아무 문제 없잖아. 먹어. 하고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아니지.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걸 먹으면 안 되지.
그리고 우상에서 나온 재물이잖아. 그거 먹으면 그들과 연합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먹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걸 뭘 신자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게 진짜 믿음이 약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그 안 된다고 하는 쪽 사람은요, 저런 믿음 생활으로 저런 것이 집사라고 술 퍼먹고 다니고 저것이 무슨 집사야 라고 말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하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늦게 나온 사람은 저런 신경쇠약증 걸린 인간을 봤나, 일찍 나온 사람은요 저런 공동체를 파괴하고 지 혼자만 사는 인간을 봤나 라고 서로를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옳아요? 둘 다 옳지 않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옳지 않다.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이 고린도 교회 얘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요. 그 안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니까. 근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비판하지 말라고요. 이게 교회를 망치는 일이에요. 내가 말씀을 좀 안다는 사람이 말씀 모른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기도 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무시하지 마세요. 봉사 좀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봉사 안 하는 사람 너무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약한 자를 이끌어줘야 돼요. 근데 이끌어줄 때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 돼야 되거든요. 받아주세요. 오히려 함부로 비판하는 것 때문에 일 잘해놓고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열심히 헌신해놓고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앞에서 분명히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의 1절 3절에서 다시 한번요. 어찌하여 네가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것 때문에 어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고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믿음이 약해 보인다고, 저 사람이 부족해 보인다고 절대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래 갖고 무슨 집사를 하겠다고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기본이 이겁니다. 기본. 이거는 저와 여러분도 평생 가도 잘 쉽게 안 바뀔 건데요. 여러분 왜 돈을 버세요? 여러분이 왜 돈을 버세요? 기본적인 모토가 뭐예요? 왜 돈을 벌어요?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그죠? 돈 벌어서 좋은 옷 입히려고. 내 자식 좋은 거 해주려고. 기본 모토.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우리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려고 인분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중에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요만큼은 있어요. 없으면 안 되죠. 신자 중에서는. 근데 여러분의 평생 목적이 자식이고 뭐고보다는 우선 목사님이 1번이다. 나는 돈 벌어서 무조건 우리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줄 거다. 그래서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한다. 이런 분 있어요? 모든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요. 아니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소풍 때 단체 사진 찍어가지고 오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요? 내 사랑하는 짝꿍 찾아요? 얼굴? 천만에요. 모든 인간이 자기 얼굴부터 찾는데요. 내가 어디서 찍혔는지를 본대요. 내 사랑하는 남편 찾을 것 같아요?
천만에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교회 단체 사진 찍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목사님 얼굴 찾을 것 같아요? 천만에라니까요. 자식도 안 찾더래요. 자식도.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라는 게 자기 자식 얼굴을 찾질 않고 자기 얼굴을 찾는데요. 미안하다 예지야. 엄마가 그렇단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자기애가 1번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내 유익과 기쁨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좋은 옷 입기 위해서 산대요.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인데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이 기본적인 욕구를 뒤틀어 버리라고. 원래 당신들은 그랬어요. 당신들은 원래 당신들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당신들이 이제 교회라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 사세요. 그 기준이 바로 오늘 로마서 15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누가 누구의 약점을 담당해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 약하다고 하는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줘라. 그 다음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도록 세우도록 할지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비판할 게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보완해줘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라?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라. 이제부터는 열심히 돈 벌어서 목사님 잘 챙기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해 사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게 신자의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 나를 먼저 찾는 내 본성과 싸워서 나 말고 다른 일을 기쁘게 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이럴 때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교회가 나아갈 때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나눠지지 않고 연합해서 나아가는 교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교회. 내 기쁨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예수께서 세우고 싶었던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를 가지랍니다. 시작. 뭘 가져요? 첫 번째 6절 한 마음, 그 다음에 한 입. 마음을 같이 해서 그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는 참 감사해요. 제가 와서 한국에 그 몇 번을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공산당 교회구나 뭐 이런 얘기예요. 담임 목사 뭐 위임하고 하는데 투표하는데 만장일치. 니네는 공산당이야? 뭐 한 명도 반대를 안 해? 뭐 이런. 그 제가 어거지를 하진 않았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시라, 투표하라. 교회 이전하는데도 만장일치. 물론 다 그 마음속에 불평이 없어서 한 건 아니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절대 소리를 들리지 말라 그러다. 단 한 소리라도 내지 마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백성 중에 불평을 가진 사람이 거의 60만 명 중에 아니면 뭐 200만 명, 남자만 60만이니까 한 명도 없었을까요? 아니죠.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겁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앞으로도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입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을 바라보면 실제로는 비판할 일이 많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비판할 일이 없어서 비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비판할 일이 많은데, 그거는 예수님의 바울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판을 참아주는 교회예요.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비판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교회는 그냥 누구나 갈 수 있는 교회죠. 근데 비판할 게 산처럼 많은데 안 하는 교회예요. 교회 안에 약자들이 없어서 문제가 없다면 모르는데, 교회 안에 약자는 수없이 많고 문제는 수없이 많은데도 그들은 어차피 잘 못 따라올 거예요. 광야를 갈 때. 그런데도 그들이 짐처럼 느껴지지 않는 교회. 여러분, 홍해 건널 때 생각해 보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 그 길이 대로였을까요? 거기에도 막 울퉁불퉁 진흙에 빠지고 이랬을까요? 혹시 성경에 그런 거 읽어보셨어요? 하나님 홍해를 가를 때 바닥도 도로로 아스팔트로 쭉 깔아주셨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만 갈라놓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바닥이 뭐였을까요? 온통 수렁천지였을 거라고요. 바닥이 푹푹 빠지는 그대였을 거라고요. 바닷물이 갈렸으니까. 그러면 인규나 최소한 이근행 집사님 같은 분은 쉽게 걸어갔겠죠. 하목자 집사님이나 김윤난 집사님이, 우리 세준이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 앞에서 가는 건장한 사람들이 뒤에서 처지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쟤네 때문에 우리 다 죽겠네, 저기가 못 따라서 우리 다 죽겠네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거는요, 그들 버리지 않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못 따라온다고 심판하거나 죽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고 힘이 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못 따라간다고, 가라 그랬는데 못 가고 엎어졌다고 심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힘센 장정들이, 믿음이 좋다거나 엘리트들이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 죽은 적은 있어도요, 약해서 죽었다고 심판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같이 보듬어서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교회니까.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참 공동체 모습이니까. 우리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나아가는 우리 일성교회, 한성교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